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큰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카톡 많이 주고받으시죠? 제가 언제 한번 인터넷상에 연인들이 주고받은 그 카톡의 내용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보통 우리 여성분들은요, 카톡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길이가 또 중요하대요. 길이가.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그 남성 연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대요. 자기야,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따가 같이 저녁도 먹고 영화도 같이 보자.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치 자기야, 보고 싶어. 이렇게 남겼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뭐라고 딱 답을 했는 줄 아세요? 오케이, 끝.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또 답을 남겼습니다. 아니,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남자는 왜 마음이 상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남자의 생각은 좀 단순한 면이 있어요. 왜 화를 낼까?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또 남겼대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니? 라고 남겼대요. 이게 뭐냐면 충분히 공감해주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흥분돼서 기분 좋게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케이, 끝. 충분히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요, 이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좀 서툴기 때문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남성들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여성분들은요, 정확하게 말해주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정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알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되고 깊이 있는 공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이해와 배려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음식을 먹는데 소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잘 흡수되어서 영양이 되어서 좋은 피를 생성하고 또 그 피가 잘 흘러야 균형 있는 그 건강을 이룰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되면 우리 몸 가운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일들을 참 많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하고 또 그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나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그 비전과 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안다면서 왜 이런 고통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이신데 왜 나는 이렇게 응답 없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겨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비를 맞는 쫄딱 망한 인생처럼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그 술람미 여인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해 못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솔로몬 왕의 부인이 되었을까? 나는 자격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천민 출신이 노예와 같은 내 인생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 그 한 나라의 왕의 왕비가 되었을까? 자기도 자기를 이해 못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거론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신부를 욕하죠. 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신부가 되느냐, 왕비가 되느냐. 그렇게 떠들어대죠. 핍박과 조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나를 이해 못하고 세상도 나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어여쁘다라고 말씀하신다잖아요. 나를 꼭 사랑스럽게 안아주신다잖아요. 나의 자격에 상관없이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신부 삼아 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남녀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아가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알아가게 될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오늘도 여러분 신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줄 아세요?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대요.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면 노루와 사슴처럼 찾아오신대요. 노루와 사슴처럼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술람미 여인에게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천민이고, 나는 이렇게 못생기고, 얼굴도 시커멓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이 장애물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솔로몬의 왕비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신랑은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대요. 노루와 사슴처럼 급하게 뛰어서 장벽을 넘어서. 여러분, 노루와 사슴이 얼마나 민첩합니까? 마치 허들 경기를 넘는 육상 선수처럼. 육상 선수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스피드만 있다고 허들 경기를 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에 능한 이 노루와 사슴처럼 그렇게 뛰어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수많은 장벽과 장애가 있지만 그건 신랑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었던 나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장벽을 넘어 내게 찾아오셨어요. 가장 큰 장벽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장벽이었어요. 죄라고 하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향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감내하고 내게로 달려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들을 빨리 넘어오십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신랑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장벽과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랑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나는 뭐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이렇게 못났고 또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장애로 여기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만나길 원하세요. 내 음성을 듣기 원하세요. 내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오늘 주례사도 아닌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신부 측에서 남자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과 달라. 남편이 많이 변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변한 게 아니래요, 여러분. 원래 그놈이 그놈이었대요. 변한 게 아니라 연애할 때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희생을 해서라도 저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을까? 불편하지 않게 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배려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 연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흘러서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시작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한 분이 계세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사랑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노루와 사슴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린 사슴이래요. 어린 사슴. 정확한 표현은 젊은 사슴이에요. 힘이 있고 패기가 넘치는 젊은 사슴.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젊은 사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랬어요. 주저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거침없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장애와 장벽이 있을지라도 주님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절망의 늪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가 답답해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우울감을 느끼게 하나 그렇게 절망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도다. 할렐루야.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벽 뒤에 서서 창틈 사이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상한 마음은 없는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선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나를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신랑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뻐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됐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족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간섭과 그 간심 아래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어요. 내가 슬퍼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어요. 갈 길 몰라 방황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예루살렘의 딸들을 통해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느냐? 자격이 없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리는 계속 들려집니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성도야? 그렇게 계속 가슴 아픈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릴 거예요. 아, 그렇지. 절망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지. 내가 이룬 것이 없어. 주님 앞에 봉사한 게 없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부의 자격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끊임없이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또 어여쁜 자야. 내가 이렇게 못생겼는데도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데도요, 그래도 내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식은 화려하게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장소에서 결혼식을 할까? 어떤 예물을 준비할까? 어떤 음식으로 손님들을 대접할까? 내 자존심은 좀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 이 결혼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애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에 대한 준비는 많이 하는데 결혼에 대한 준비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어떻게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행사들, 많은 일들은 많이 했는데 정말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몇 년 못 가서 깨어지는 것처럼 그 교회도 오래 가지 못해서 깨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베델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했던 그 끈끈한 마음처럼, 불타는 열정처럼 신랑과 신부가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부가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조롱의 장소였어요. 부족하고 연약함의 장소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신랑이 와가지고 나의 손을 붙잡고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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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 가자. 소망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 주님이 건지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랬어요. 가장 흔한 곳, 백합화가 많은 곳, 들판이에요. 사람들이 자주 가지 않는 곳이에요. 불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전하게 지키시고 푸른 초장, 맑은 씨앗물가가 있는 꼴이 많은 그곳에 나를 인도하여 먹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들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신부는 신랑을 바라보면서 신랑과 연합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심판이 찾아올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신랑과 신부가 약속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노루와 사슴이 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심을 간구하고 갈급해하는 인생, 그 열정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뭘까요? 수없이 우리 귓가에 들리는 잡소리들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 잡소리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궁색하게 사니? 인정받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헌신하며 사니?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가절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나를 평가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어떻게 세상이 나를 평가해요? 주님만을 나를 평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여쁜 자야.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잣대로 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여우를 잡아야 돼요.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셔야 돼요. 모든 부정과 모든 세상의 가치로 충만한 모든 생각들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귓가에 유혹하며 우리를 절망 중에 거하게 하는 그 나쁜 소리들에서 우리는 멀어져야 돼요. 천연히 잘라버리셔야 돼요. 이 땅의 이단 사살과 사이비들이 난무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약속된 사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서 건지겠다, 일으키겠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잖아. 너 혼자잖아. 너 비정상이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늪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내가 그곳에서 일으킬 거야. 그 절망의 늪에서 떠나서 우리는 희망의 포도원으로 갈 거야. 그곳은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이제 꽃이 피고 오늘 말씀처럼 비둘기의 그 평화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의지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